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1장 36절 말씀은 세 가지의 신앙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신앙, 세 번째는 재림신앙. 이 세 가지의 신앙관이 여기 36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살아야 될 신앙관이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앙관입니다. 창조신앙,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부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신 거고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모든 것에 사업을 시작해도 이 사업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하루를 시작해도 이 하루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관이 분명해야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있고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했는데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죠. 궤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그때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신앙관에. 또 오늘을 살면서 힘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무슨 신앙요? 재림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아이들이 정말 반듯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 특히 뭘 근거로 연구를 했냐면 노벨상 수상자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죠. 그죠?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의 가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문학을 하면 문학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경영을 하는 사람이면 그 경영이 철학이 남다르고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는, 나 먹고 버리는 일회용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고존품처럼 그 여러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창의력과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버지의 영향. 누구 영향? 아버지. 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버지의 영향. 창의력도 아버지의 영향. 그런데 관계, 세상 속에서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풀어가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이 힘은 누구에게서 나왔겠어요? 엄마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장안에 뜨는 김창욱 교수가 이 부분을 떼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강의를 하냐면 아이가 잘 되는 집은 뭔가 특징이 있는데 이건 뭐 종교적인 교회를 잘 다니냐 하는데 이런 특징도 아니고 지역적인 어떤 특징도 아니고 학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특징은 엄마들에게 특징이 있더라.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엄마의 인상이 좋더라. 인상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인상은 두 가지 인상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진상이 있답니다. 인상인지 진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친구들 만나고 딱 들어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쌀발해지면 진상. 그런데 엄마가 밖에서 볼일 보고 시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밖에 활동을 하고 들어왔을 때 엄마 하고 달려가는 그 집은, 그 엄마는 인상.
잘 되는 아이는 바로 이렇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주제를 들으면서 목사는 교회의 부모인데, 야, 나는 진상 아닌가? 우리 목사님 인상 참 좋으시다 이래야 되는데, 진상이야, 진상. 그런데요, 여러분, 진상과 인상의 차이가 있어요. 받는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자녀여도요, 그 자녀들 중에 진상 짓을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엄마만 피해 다니죠. 사고 치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균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수준에서. 엄마와 관계가 좋고 이런 관계가 좋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는데 영적인 것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상 같은 엄마여도 진상 같은 아빠여도 그 진상에서 인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생 살다 보면 길을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 인상이 좋든 진상이든 뭐 하든 어쨌든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힘든 이유는요, 돈이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만도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5월 가정의 달 마무리를 하면서, 물론 1년 365일 가정은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가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자녀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가정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죠. 첫 번째는 현재 위치를 찍어야 돼요. 지금 내 위치. 내 위치를 모르면 목적지를 모르죠. 현재 위치, 그리고 가는 길. 세 번째는 목적지. 이게 내비게이션 전부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모르면 목적지도 설정할 수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목적지는 갈 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강의를 하러 저 강화도에 어느 강의장을 가는데 처음 가보는 일이라 내비게이션을 차에 2개를 달았잖아요. 2개를 꼽아가지고 갔어요. 갔더니요, 2개 다요, 어디를 가리켜주냐면 공동묘지다가 저를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강의장인가, 그래서 봤더니요, 이러고 봤더니 저기 그 건물이 하나, 이렇게 연수원 건물이 저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게 새로 진 건물이라 여기까지만 가르쳐주는 길이 없다고. 그래서 봤더니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죽겠습니다. 잘 묻히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건물을 보고 찾아서 골목골목 찾아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길을 안내할 수 있지만 내 현 위치를 모르면 안 돼요. 알 때 가는 길을 표시해주고 목적지까지 안내해줍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가정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가? 우리 가정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더욱더 명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31절 6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만물이 뭐라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왔다. 이 말씀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가정도, 자녀도, 재능도,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첫 번째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가정들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 있죠? 우리 엄마들, 아빠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란다. 시작.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배우자가 아니라 서로가 동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동역자의 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세우실 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두 몸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한 방향 함께 일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르셨다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정체성이에요.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같이.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가정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가정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집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다.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가정이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 고백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출발점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정체성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출발지를 정확히 알아야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어 인생을 방황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출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언제나 이 세상의 것들이 우연히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속썩이는 그 사람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움직입니다.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사업장을 펼쳐가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도 자꾸 말아먹는가?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노력한 것이 별로 없는데 왜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잘 될까? 막 팍팍 잘 돼가지고 잘 될까? 나 쓰라고요? 나 잘 먹고 잘 쓰라고요? 아닙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쓴다면 얼마 가지 않아 공고한 날이 찾아오겠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마음껏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과시하지만 언젠가 그 힘이 빠지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는 힘이 빠졌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효자, 효녀들은 누구냐면 엄마가, 아빠가 힘이 있고 뭔가 해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붙는 것은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병들었어요.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옆에 붙어서 간호하고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그게 진짜예요. 힘 없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간하고 지금은 살고 있는데 애들만 커봐라. 20살 딱 넘고 딱 넘으면 성인만 돼봐라. 내가 너하고 사나.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아니, 그 가정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의 정체성,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속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뭐라고요? 주로 말미암고. 다시 말하면 창조, 주께로부터 왔다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또 섬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칠 때가 있고 이해하려 해도 상처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때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 길, 내비게이션이 되신다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시란 말입니다. 그 길 자체, 그 길을 내신 자체이시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가정이 지치고 메마를 때 예수님은 가정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 가정이 회복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결혼식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축제가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초청받은 사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잔치집이 거의 초상집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계셨어요 거기? 예수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를 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잔치집이, 인생의 잔치집이 잔치집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제 좋아졌다. 지금 잘 가고 있다. 참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때 있죠. 그런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부모님 여러분은 가짜들이에요. 진짜 부모님은 누구시다? 예, 하나님이세요. 참 부모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내는 요게벳의 심정을 부른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성장했는데 어딘가로 이 세상 속에 흘러보내야 될 때, 저 죄악된 세상 속에 흘러보내야 될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런 나라로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늘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멀리 가면 아이들이 여행 갈 때도 따라가고 유학 갈 때도 따라가고 다 따라다닐 수 있죠.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요, 따라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누구?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따라다니신다고요. 그것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야 합니까? 저녁이면 슬그머니 나가시는 엄마의 등을 보기도 하고 아빠의 등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차가운 손길을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그 좋고 기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죠. 우리 부모님은 그 기쁜 일을 교회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고 기도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똑똑히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부모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빌립보의 간수도 마찬가지죠. 그 간수가 감옥을 지키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감옥이 열려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왜 너와 내 집이라고 얘기했겠어요? 특별히 여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예배 가운데 계신 가장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가장은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 전체가 달라집니다.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에서 가장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선택하고 내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이 안정감 있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말합니다. 경로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경로에서 벗어났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안 듣는다? 누가 안 듣는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세우셨어요. 가장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주셨는데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굉장한 중요한 원리예요. 요즘은 여성분들이 가장이시죠. 가장이신 가정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는 그거는 혼자 계실 때 얘기고
부부로 살아갈 때 영적 질서를 가장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 권력을 막 쓰라고 내 멋대로 아닙니다. 주신 그 권력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이 길을 회개함으로 안내받으십시오. 분노의 길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비교의 길도 감사의 길로 다시 안내받으십시오. 원망의 길도 기도의 길로 안내받으십시오. 더 나아가 상처의 길도 십자가의 길로 다시 안내받으십시오. 가정은 서로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받겠다고. 왜 나 사랑 안 해주냐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은 서로 사랑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교회는 나에게 사랑을 해주지 않아?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교회 속에 실천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매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 선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택인가? 이 일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내가 지금 이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함인가? 우리 가정의 내비게이션은 세상의 기준인가? 예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모신 가정이 완벽한 가정입니다. 때론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길을 아는 가정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방향을 아는 가정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치유의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사는 가정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개똥모자 쓰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안 감고 찾으려고 했던 인생의 길, 그 길이 명확하게 성경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다가 하나님과 사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길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운명하시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오신 곳이 있으니까 살다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죠. 돌아갈 곳으로 못 돌아가면 뭘 떠돈다? 무주 고천동을 떠돈다. 원래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떠도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왜 떠돌까요? 왜 겉돌까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게로 갈 인생인데 언젠간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삶을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그날이 오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나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삶의 자리로 인식하고 삽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네가 하는 그 말, 지금 네가 하는 행동, 그거, 지금 네가 하는 그 모든 것, 지금 네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 지금 바로 앞에 계신,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동일하게 할 수 있니? 만약에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고, 예수님이 여기 와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천국을 살 수 없잖아요. 천국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 자유가 뭐예요?
방종입니까? 아니에요.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불편함을 자꾸 만드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니는 거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가정의 마지막 소망은 이 땅의 성공이나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것은 목적지, 설정.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면 아무리 빠른 길로 가도 결국 잘못된 곳에 도착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야, 저 목사 대단하다, 야, 저 교회 대단하다, 아, 그 교회 장로 대단하다, 그 교회 어마어마하구나, 아무리 말을 해도 목적지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그렇게 살아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성공이면 자녀는 성적과 성취로 평가받게 되겠죠. 시험 점수 좀 떨어지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좀 올라오면 내 뭐 사줄까? 평가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목적지가 돈이면 가족은 계산과 경쟁의 관계가 되죠. 목적지가 세상의 인정이면 가정은 늘 비교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러나 목적지가 천국이 되면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지요.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마지막 목적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가정의 집이죠. 우리 가정이 목적지로 삼아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우리 배우자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그때에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겨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돼요.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의 내비게이션으로 모시고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은 여러분 가슴속에 신비에 새기십시오.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비에 새기십시오. 정체성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다. 두 번째, 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기쁨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소망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날을, 괜찮아, 애들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 비틀거릴 때 있고 힘들 때 있지만 그 아이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해석할 수 있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내비게이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가정은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의 삶은, 가정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온 가족들 안에 그대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평생 저들의 가정의 좌표가 되게 하셔서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눌 때 우리는 한 공동체인 것을, 한 덩어리를 예수님의 몸을 나누게 하신 그 성찬의 비밀을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내가 과연 이 한 공동체, 한 진체로 함께 기쁨으로 섬기는 나인가 살펴보고 이 떡을 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잔을 받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만이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내 인생의 죄악도 깨끗하게 주심을 믿고 그 잔을 받게 하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만찬에 오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죄악을 가지고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만찬에 나를 살피고 참여한 모든 백성들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그 놀라운 그 신비가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이곳에 동행하시며 만세전에 택한 내 백성들 한마음 한뜻 될지어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시고 가정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받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